제일로 사랑해야 하는 계명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가장 핵심이면서 또 기본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십계명, 사실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이 십계명만 대반복해서 읽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십계명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렇게 돌이켜봐서 내가 못 살았다고 하면 회개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면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열려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본인 10가지밖에 안 되는 이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을 삼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것을 벗어났는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5절부터 12절의 5계명부터 보겠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친구도 나를 이용해서 등을 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에 있던 사람도 그렇지만 부모는 최소한 부모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 도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놓고 사기를 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 간혹 가다가 아주 뭐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거의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항상 나쁘게 소리가 들려도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그냥 귀담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잘 경청하고 되새김하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저기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그 제약회사 회장님이신데 보통 보면 말더듬이셔요. 근데 이 부모 공경하는 효사상이 엄청 강하고 이게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사시다가 보니까 지금 엄청난 그 회사의 회장님으로 거의 대기업 수준의 이런 그 회장님을 우리 장로님이 잘하는 지인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쓴 책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사람을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대하는 그 두 가지로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책도 써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요새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육체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하지만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항상 잘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다 살인한 살인범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욕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누군가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이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 복으로 너의 형통으로 네 소원대로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돌려놓고 성경에서 복 준다고 하는 거, 잘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원해요. 요즘의 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아요. 가늠하지 말라. 너무 많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도 남의 것을 훔쳐서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일을 할 때도 시간적으로 자기가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대충 해. 그 다음에 시간만 떼내. 이 직장 생활하는 데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뒤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 뒤통수를 사람들이 봅니다. 내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 내가 하고 있는 지나간 흔적을 보고 이 사람을 평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둑질, 남의 시간을 빼먹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을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져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지고 정직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질 않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이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그늘이 왜 삶이 꼬이고 얽히고 왜 되는지 여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외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은 막 그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얽히고 설치고 다 얽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 푸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일단은 예수님을 알고 말씀에 따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풀 건 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요. 노조 이런 것들도 다 뒤집어 보면 그 업주가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노조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뒤집박죽 엉망진창 악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내 후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지금 하물며 이 법정에서까지도 공정을 해야 되는 이 법정에서까지도 거짓을 따라 돈을 따라 굽어진 법으로 판단하고 이 언론 정직을 말해야 되는 언론도 이렇게 그 정직하지 않게 하는 이게 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주의가 너무나 만연된 사회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복은 내가 주고 내가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보고 빛과 소금이다.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책임져서 문제를 풀어요.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없고 다 거짓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적같이 도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그 탐내는 것, 그 사람들이 거짓 증거도 있고 탐내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적당히 술수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욕심내고 갖고 싶어요. 그게 남의 아내인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남의 아내. 여기 제주도에 그런 그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게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는데 그 음란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게 이 제주도가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또 낭정이나 일꾼, 그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 이게 살짝 해가지고 막 유혹해서 너무 뺏어가고 막 이런 거, 여종이나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여기서 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많지 않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을 이 지금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이웃과 또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대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네가 구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선언하고 보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 앞에 이게 지금 모세가 선포를 하니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지금 그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그냥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나는 왜 하나님 안 만나주시지? 내가 회개를 해서 더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죄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조차도 처음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등 뒤에 덮어서 등만 보여주시고,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옷자락 또 뭐 예수님의 뒷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만 쳐다봐도 우리의 눈이 1시간 이상 만약에 태양을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눈이 아마 무슨 이상이 생길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까이 와서 계신 그분이 나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제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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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듣는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체킹하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함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격을 하세요.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그걸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 죽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나에게 이 성경에서 일어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죄악과 내 허물의 문제로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도 공부를 하면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승진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승격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더 깊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진실로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적으로 보신다. 세상 말로 학교에서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시험들을 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 하듯이 우리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는 그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시는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는지, 내 마음이 진실한지, 내 마음이 정직한지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체크하고 계세요. 모두를 체크하고 계세요. 우리 손장로님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넌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 이거 시험을 보시 시험이 딱 문제가 달라요. 우리 김명호 집사님에게 보는 시험, 우리 손장로님에게 보는 시험, 또 저에게 보는 시험이 문제가 달라요. 자기 그 레벨만큼 시험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말씀에 입각해서 가고 있느냐. 예를 들어 저에게 보는 시험이 교회의 성도님들도 적고 정말 힘이 빠지죠.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진실하게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기 선교회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누구 하나 이렇게 막 동조해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물며 우리 같이 계셨던 목사님조차도 협력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이 길에 거의 죽은 자처럼 그냥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 한 달에 한 번 오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난 7월 9일 날이 10번째가 되더라고요. 10번째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씩 일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에 맞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에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이 다 지나가고 7월이야. 그러니까 봄부터 1월부터 이렇게 계속 제가 출애굽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왜 출애굽 말씀을 드리냐, 아주 지극히 모세가 처음 시작부터 모세가 종으로 살던 시작부터 이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제 백성들이 있고 나라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어가는 그 시기의 상태를 우리가 이게 보면서 간접적으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신앙을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기본은 뭐냐, 이 말씀의 이 십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대충 그 시간만 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은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도 좀 못하면 기도문이라도 쓰고 성경 몇 장이라도 읽고 내가 이렇게 아무튼간 내 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을 보이면서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지금 1번에서 1계명의 성경 1절 20장 1절에서 11장까지를 말씀하고 계신 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부터 말씀.
세 번째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제가 여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주보에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2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자꾸 형상을 만들면 형상의 사람들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4절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모든 곳, 네 마음, 네가 어디든지 그 의식하는 모든 곳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근데 그때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 양과 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제사 목록 1호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 있으면 회개를 해서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번제로 소멸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또 늘 회개해야 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같이 율법을 아는 사람도 회개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아. 성경이 회개하라 그러면 말씀을 보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번제를 드리는 거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 말씀을 써놓고 붙잡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문설주 집의 벽면에다 써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나 화목제를 드렸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랬다는 말씀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의 가정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했나 안 했나 돌아보고 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렵게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유식하게 말하는데 유식하게 하는 게 원초적으로. 그래서 화목제를 내가 매일 나는 드렸는가, 번제를 드렸는가, 이거를 되새김해 봐야 돼. 그 다음 25절에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 당시는 이렇게 제단을 예배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내 마음이 성전이고 그 어떤 지금 이렇게 형태적인 그 제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다듬는다라는 건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위선이 될 수 있고 포장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게 뭐 잘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직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진실할 때. 그 진실하고 정직을 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선, 거짓, 진실, 회칠한 무덤, 외식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이런 단어,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요만큼이라도 싫어하는 건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네, 우리 신명기에 가서 보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끓이시 문설주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저거를 해도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의 우양이 소가 모두가,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요. 이걸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요. 받지 못한 사람은 드리지도 못해.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 뭐 다 헌금한다. 아니,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더 드리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더 드리고,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돈 아까웠고 힘든 거 다 합니다.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는 500원, 1000원도 아까워서 500원 드렸어요. 500원.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나니까, 예, 하나님이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고, 내가 5,000원을 드리고 10,000원을 드린 것도 그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면 10만원 이렇게 대가를 치러해서 얻을 걸 하나님의 은혜로, 예,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요만큼 쬐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들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 성경을 보았던 거는 이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핫죄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오늘까지 겸손했다가 내일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뭐냐면 모른다고 할 때는 괜찮은데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도 내가 뭐 예수님을 알아도 내가 아는 거 말고도 그 위에 또 단계가 계속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교만하지 않아. 근데 내가 뭔가 좀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알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교만하라고 자꾸 우리를 충동질을 해요. 너만한 사람이 없다. 너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네가 잘했다. 이래서 그래 내가 이만큼 했지. 이러는 순간부터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여기 층계에 오르는 이게 높이 올라가면 밑이 다 보이죠. 아래가.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 우리가 근데 교만해졌다가도 내려왔다 이래요.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으면 또 겸손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 교만해서 너무 높이 올라갔다 그냥 곤두박질 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예,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목사님들을 섬기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뭐 여러 등등등 제주에서 오랫동안 제가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아니고 한 5년 정도 2020년부터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겸손하게 만들려고 지난번 여기 교단 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안 시키더니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날 아침까지도 내가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에 잃어버리고 저 외도에 볼 일이다가 부지런히 차를 타고 갔네요. 예배 끝나고. 근데 거기 가서 딱 있는 사이에 전화가 와서 빨리 안 오냐고. 그게 너무 멀어서 이제 못해요. 여기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는데 거기 있어도.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항상 자존심 있게 누구한테 실수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낫다고 생각하라.
그날은 전체가 다 모였어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 제가 아는 몽땅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 아주 한 150명 모였는데 그분들 앞에 다 그 중요한 자리에 안 나타나는 이게 엄청난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보다 목사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에서 섬겨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지극히 낮은 자요. 내가 한 것을 요만큼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지금 외도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저는 한 5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작은 자세로 섬기고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저는 나중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이 근덕지가 항상 수시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십계명을 2주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새김하면서 또 읽어보고 이 다 몰라도 이 말씀만 내가 붙잡고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쉽고 가장 핵심적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말고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 있는가 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고 또 정결한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원하신다는 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리는 결례로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를 맨날 쏟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솟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려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솟기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